9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 크냐 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딱 가까이 가지고 섰는데 예수님 이제 진지하게 속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누군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진짜 얼굴이 후끈후끈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속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누군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정말 송곳으로 가슴을 찌른 것 같은 예수님의 교훈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끝이 되라 그러죠. 자, 첫째가 되고자 하면서 제자들이 서로 무슨 말 했을까요? 첫째가 될 이유를 말하는데 나는 뭘 버리고 왔네, 나는 뭘 고생했네, 나는 네보다 나이가 많네, 나는 네보다 먼저 제자가 됐네, 막 이런 소리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끝이 되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의 말과 제자들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반대죠. 아무도 첫째가 못 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이랬다면 싸울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론대로 하면 너희들 중에 첫째들은 한 놈도 없다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첫째가 된다고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싸워서 얻는 거다 첫째는. 내가 더 잘났다는 증거를 내서 얻는 게 첫째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당연히 예수님 말씀이죠. 그런데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제자들 통째로 이 전체는 어디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배웠을까요? 당연히 자기들이 살았던 사회죠. 살고 있는 사회에서 배운 거죠. 그죠? 좀 그렇다고 해주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시고. 네.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겁니다. 세상은 말로 해가지고 첫째가 되는 법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처럼 하면 안 된대요. 그죠? 제자들처럼 하면 된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할까요? 지금 12대 1인데 그냥 다툼을 막아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반대 이야기를 한 건가요? 아니죠. 실제로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이 제자들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 반대인데 제자들식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첫째가 됩니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얘기는 누가 속여서 했든 아니면 원래 진실이 그러하든 통하는 것들입니다. 봐보세요. 네 승진하고 싶으면 뒷돈도 좀 주고 그러는 거야. 통한다고. 옳은 일은 아닌데 통한다고. 그죠? 너 임마 올라오고 싶으면 실력을 쌓아. 맞다고요. 그런데 실력을 쌓는 고생이 많이 드는데 조금 주면 그 고생 안 해도 된다고요. 옳은 건 아닌데 그 사회에서 어떤다고요? 통한다고요. 제자들의 이 사고방식은 그 사회에서 하는 말이면서 통하는 것들이에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주장해서 조금이라도 잘났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거꾸로 내려오라 그랬다고. 내려오면 올라간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통하는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제자들이 그냥 싸우니까 싸우는 거 말리라고 한 거냐? 아니면 진짜로 예수님식으로 하면 더 잘 통하는 거냐? 근데 예수님식으로 하면 이 세상에 통하는가요? 안 통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네 그렇게 알아주냐?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준단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뭐 착하고 정직하게 그러면 알아줘? 밥이 나와?
어이구 화상아 이런다고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단순히 싸움을 말릴 정도로 그 목적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면 진짜 예수님 말씀이 통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의미에서 통한다는 얘기일까요? 제자들은 분명히 사회에서 통하는 것을 지금 얘기한 건데 예수님은 무슨 다른 세상을 보고 왔나요? 바로 그거거든요. 이 다른 세상이 우리 현실 세상에서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네. 다른 세상, 그러니까는 첫째라는 의미가 다르게 정의가 되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첫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인데 먼저는 이 땅에서도 진실로 사람들에게 위대함과 존경을 받는 자는 싸워서 첫째가 된 사람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첫째가 됐던 사람입니다. 자, 봐보세요. 여기 뭐라 했냐면요. 높은 자리에 섰다고 해서 다 오래 기억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들. 진짜로 보세요. 신분이 아니라 권위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존경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왕정 시대 보면 죽고 난 다음에 묘실의 높은 자리에 두었더라. 누굽니까? 히스기야. 예. 왜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높은 자리에 뒀어요. 그런데요. 가장 영화로운 시대는 솔로몬 시대잖아요. 세상 만방의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첫째가 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히스기 한 번 자랑했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진짜 큰 책망을 받았죠. 무릎 꿇고 회개했죠. 이 창고 다 열어 보여주다가 별것도 아닌데 솔로몬 시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자랑하다가 그런 식으로 첫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백성들의 마음에서는 첫째가 되게 쫙 높여줬어요. 이 세상에서도 말이죠. 위대함과 존경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첫째가 되는 거예요. 오래 기억되는 사람. 예.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해가지고 억지로 표를 얻은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는 진짜 첫째가 되는 사람은 여기서도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예. 두 번째로 첫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으로도 허무하잖아요. 예. 영원한 나라에서 첫째로 여겨지는 자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게 이제 주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 말씀에 뭡니까? 두 가지를 행한 자가 첫째로 여겨집니다. 35절 후반부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첫째가 되는데 무사람이 끝이 됩니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되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서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섬기는 자일 때 첫째가 돼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배가 고프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해주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때 더 높여지십니다. 귀신을 쫓아주는데도 병을 고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믿음을 위하여 보는 데서 할 때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실 때는 조용히 갑니다. 드러내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주님은 그 만난 그 사람에서 진짜 주님으로 높여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을 참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혈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똑같고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고 가장 의로운 자가 가장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무사람의 끝이 됐습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서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땅에서는 모든 사람의 끝에 있고자 하는 자가 그 모든 사람의 첫째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주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함입니다. 예,
단순 겸손으로 첫째가 되지 못합니다. 자, 37절에서 이것이 다시 한번 확인될 것인데요. 좀 이따 다시 듣고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아이를 안고 서셨어요. 제자들 보는 데서. 이 말씀의 첫째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전형, 이런 사람이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첫째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어린아이를 하나 안으셨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열 몇 살 먹으면 못 안습니다. 그죠? 못 안아요. 안을 만한 작은 아이예요. 지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한 아이니까 예수 앞에 왔겠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유아기. 예, 조그마한 애를 하나 안았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설명해 드린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 할 때 정말 어떤 나이 정도인가를 짐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그려드리는 거 보세요. 가운데 세우시고 서있죠. 지발로 안으시며. 엄마 자꾸 묻는 나이는 아니에요.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때가 묻지 않은, 들으면 들은 대로 보면 본 대로 하는 그 순수한 나이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어린아이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제가 지금 설교를 잘못했어요. 첫째가 될 수 있는 아이는 이런 어린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씀에서 들은 걸 지금 여기다 투영한 거예요. 다른 말씀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천국에 가서 천국의 오른쪽 왼쪽 이야기가 나중에 나와요. 그죠? 오른쪽 왼쪽 이야기 나왔을 때 오른쪽 왼쪽은 고사하고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도 못 들어가. 그때 어린아이가 또 한번 나오죠. 그거를 지금 우리가 섞어서 지금 생각한 거예요. 어디 나오냐면 이 10장인가 보면 나오죠. 그죠? 10장 15절.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들어가리라. 그죠? 요 이야기하고 첫째 되는 이야기를 섞어서 지금 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야 첫째 된다. 그죠? 그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는 얘기고, 지금 여기는 어린아이 같아야 첫째 된다는 게 아니고 요런 어린아이까지도 섬겨야 첫째 된다는 얘기예요.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돼야 됩니다. 물론 이런 어린아이까지 섬길 정도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겠죠. 유치원 애들 먹어보세요. 배우면 배운 대로 서로 친구야 한다고 막 이렇게 양보한다고요. 근데 나이 좀 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 더 숨기려고 그러죠. 그죠?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대. 밥을 안 해 먹으니까 빵이나 뭐 간식거리를 나눠줘도 막 떡 같은 거 이런 거 주로 빵을 나눠준 모양이에요. 예배 마치고 보통 술을 좀 맞춰갖고 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한 2개씩 집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남으면 그럴 수 있지만 자기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 와중에 잘 그렇게 하다가 불과 얼마 전에, 지금까지 잘하다가 불과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날도 2개 갖고 가고 싶은 모양이에요. 근데 앞에서 2개를 갖고 오고 몇 사람이 2개를 갖고 가고 자기가 딱 보니까 하나 남은 거예요. 하나 갖고 하니까 그날 바로 뭐냐면 와, 교회가 사랑이 없니 어쩌냐면서 교회 안 나오더래요. 원래 하나 갖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 근데 자기 욕심으로 2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날 꼭 그런 사람이 있어갖고 하나 더 갖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밖에 안 된 거예요. 그거 하나 줬다고 하나 더 달라 했는데 없습니다 했더니 그 자리에서 막 그러면서 뭐라 했다고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된대.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된대. 그리고 나가버렸더래요. 어떻게 해줘야 되죠? 참 심각합니다. 원래 빵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 먹어야지. 그죠? 교회가 헌금으로 한 거거나 아니면 누군가 헌물로 내놓은 거라고요. 그럼 그걸 감사하게 갖고 와야죠. 세상에 만상에. 자기 원함을 채우지 못했다고 온 교회를 지금 몇 달 동안 그거 가져온 사람 어찌 되겠어요? 거기든 헌금은 뭐예요 지금? 야,
괴로운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주는 사랑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 전에 들었어요. 하여튼 이 말씀은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린아이 같아야 높아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또 상관이 있는 말이죠. 근데 그 상관이 있지만 그 주제는 다음에 나온다는 얘기니까요. 우리가 본문은 일단 그 자체로 먼저 주신 범위 안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37절에 이 아이를 아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아이 같아라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아이를 영접하는 얘기였어요. 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이제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다 들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예요. 아까 싸울 때 예수 이름으로 싸워졌나요? 그랬으면 너 뭔 이야기했냐 할 때 당장 얘기했겠죠. 예수 이름이 거기 없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이란 게 자, 예수 이름으로 시작 누가 높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 마음에 과연 예수 이름이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냐, 예수 이름을 딱 옆에 세우고도 이게 되는 일이냐, 안 되면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바로 여기서 주님은 이 땅의 세계관에 입각한 첫죄됨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이 땅에서 누가 예수 이름을 붙여서 첫째를 논한단 말입니까? 그죠? 국회의원 장관 될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차원의 첫째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다른 사람이 모르는 첫째 될 수 있는 비결을 전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너희가 몰랐지. 야, 오히려 끝에면 첫째 돼. 앞으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첫째 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만 보면. 이 땅에서는 아예 첫째 될 것을 원하지 말아야 한다. 첫째 될 것을 포기해야 된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봐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이름을 가지고 누가 첫째를 원한단 말입니까? 예? 아니 진짜로 첫째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눈앞에 예수의 십자가가 딱 서 있으면 그 입 밖에 그걸 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게 아예 안 된다니까. 막 우리가 엄청 비싼 뭔가를 원했다가 눈앞에 참 어렵게 살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을 보면 괜히 부끄럽고 말을 못하게 되죠. 어떻게 예수 이름을 얘기하면서 높아질 걸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쨌든 여기 이제 목적이니까 자 이거를 긍정한다 치고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결론적으로는 첫째 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나 얘들에게 중간 단계를 다 생략하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첫째 되고 포기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요. 어린애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첫째가 되는 것을 원한다 하고 그거를 긍정한다 치고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런데 진짜 첫째 되란 말이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린아이가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 정말 가치 있는 첫째됨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영접의 가치, 영접한다는 게 뭐냐? 이전에 예수님 제자들이 많이 들었어요. 왜요? 자기들 참 거지같이 타고 다니는데 누가 와서 밥도 먹여주고 예수님 앞에 향유 부인 여인 칭찬도 들었어요. 그 마지막에 향유 부인 말고 누가 보면 7장인가 보면 그 동네 죄인인 한 여자가 와서 식사하는데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 씻었더라. 요 말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 말했어요. 그 집주인이 시몬인데 베드로가 아닌 다른 시몬인데 불러다가 너는 나한테 손 씻을 물도 안 줬다. 이건 예의도 아니에요. 그죠? 원래 손님 초대하면 발 씻을 물까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차하면 그 집 종들을 시켜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손 씻고 안 먹었다고 저주하고 욕하고 난리를 치던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하고 제자들 손 씻을 물 아예 안 줬대요. 초대는 했지만 속으로 존경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와가지고 좋은 기름을 붓고 씻겨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째라고 했어요. 누가 더 사랑이 많으냐? 죄를 많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너는 손 씻을 물도 안 줬네. 이 여자 봐라. 나를 훨씬 사랑한다 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 높여주죠? 이 여자 높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사랑과 믿음을 결합했어요. 속에 있는 거에 다 드러내주세요. 얘가 여기서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그냥 겸손하면 높아진다라는 일반론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의 가치를 좀 많이 낮춰서 듣는 것입니다. 그건 장자, 공자, 맹자도 하는 소리예요. 분명히 아까 첫째가 이 땅의 세계관으로 말할 수 있는 첫째를 넘어선다 그랬어요. 장자, 공자, 맹자는 이 땅에서 가장 수준 높은 첫째 되는 방법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갖고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연결이 어떻게 되는가? 즉 논리적 결과가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 하나님을 영접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그냥 쫙 쥐어짜면 압축하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첫째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를 영접함이죠. 논리적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의 속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속뜻이. 누가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제 아무리 이런 말을 많이 들어도 유치원이 넘어가면 절대 어린아이 영접 안 합니다. 뭐 어떻게 될 게 있어야죠. 영접을 똑같은 레벨에서 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이 영접, 예수 영접, 하나님 영접. 아이 영접할 때는 1단계, 예수 영접할 때 2단계, 하나님 영접 3단계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아이를 영접하듯이 이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한 건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을 영접해야 높임을 받는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일을 증명을 한단 말이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나라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 상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 나라 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건 다 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느냐에 달려있는데 그건 세상 사람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본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 할지 바로 그 원리를 지금 미리 말해준 겁니다. 실제로 애를 하나 쳐놓고 요런 애를 너희가 지금 그물보리가 났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안식일마다 가서 헌물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킨 것처럼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아이를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거 사람이 속사람이 새롭게 되었고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뒤에 하나님이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겸손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겸손하면 높아져. 그러면 표현하자면 이 땅에서 존경받는 어른들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히스기야가 높아졌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왜? 이게 되려면 실제로 하나님을 완전히 영접한 심령이 아니고서는 아이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받아줄 수가 없어요. 얘를 신으로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물을 보는 그 가치관대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 귀함대로 보세요.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은 개뿔이 생명이 하면서 사람 목숨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장기 밀매라든지 인신매매라든지 그런 사람들 보면 이게 완전히 마귀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고 속셈 하나님께 바뀌어야 어린아이를 하나님 영접하듯이 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 영접한 것처럼 봐준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네가 부지 중에 애를 하나님 영접하는 게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게 되는 사람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을 완전히 영접하는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자,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왜 지금도 높임을 받는지 보십시오. 악인의 궁중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에 하루가 좋답니다. 왕이 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면 됐는데 안 죽였습니다. 여론조사하면 다윗이 1등입니다. 왜요? 이전에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날 표현하면 여론조사가 10배로 많이 나오는데도 손을 안 대요. 첫째 되고 싶지 않습니다.
뭐랬어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수준만큼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 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다 보십니다. 얼마나 다윗에게 귀한 영예를 주셨습니까? 그냥 왕이 아니에요. 아하스, 우시아 같은 왕이 아니에요. 왕 중에 왕 다윗이에요. 다윗. 부귀 영화 솔로몬이 커도 그 이름의 명성은 그 사람 자체는 솔로몬은 가진 게 많지만 그 사람 자체는 다윗이 높아요.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성격의 말씀인가를 비춰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지킨 사람,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사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요, 하나님이 섬기는 법을 하나님의 법에다가 새겨놨어요. 그 법대로 사는 사람이 법대로 사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함을 어떻게 되냐면 눈앞에 있는 예수님도 아이도 영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을 제대로 안 읽으니까 예수님 영접 안 하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요한복음 5절 보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므로 단순히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의 계시한 대로 섬기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 자체가 진짜 애기처럼 돼요. 순수하게 돼요. 그래서 안 순수할 때는 이렇게 봤던 사람을 순수하니까 이렇게 높여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 눈도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는 관점으로 보게 돼요. 모든 것을. 그런 사람은 세상에 드물어요. 욥을 봤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욥을 높여준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다. 다윗을 봤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와, 디모데를 보고 그래,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 요렇게 해서 영원토록 높여집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줬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줌의 신뢰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것과 연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하면 첫째 된다는데 첫째 된 사람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완전히 세상의 욕심을 버릴 때, 세상적 사고방식을 버릴 때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첫째가 되고 싶은 욕망마저 버리는 사람입니다. 예, 욕망마저 버릴 정도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말하면서 높아질 생각을 할 수가 없다니까. 제자들도 보십시오. 진짜 십자가 죽으면 예수님 보고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그 뒤부터는 이런 싸움 안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야고보에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충분히 교회에 수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가 다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나단을 보세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왕명으로 죽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아시겠죠? 왕이 사형 선고를 내린 죄인입니다. 누가요? 다윗이. 근데 그 다윗 앞에 뭐라냐면 나는 둘째고 네가 첫째다 그랬어요. 요나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혼자서 블레셋 진영에 가가지고 휘젓고 다니던 사람인데. 다윗이 나타나기 전부터. 그런데 다윗에게 요나단은 자기를 둘째라 그랬어요. 그 죽음에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고 노래를 불렀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하를 보면 알지만 사무엘이 죽었을 때 다윗이 정문도 못 갑니다. 모르겠어요. 몰래 갔다 왔을 수는 있는데 울고 막 통곡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요나단의 죽음에는 다윗이 노래를 지어 가르칩니다. 그게 활노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섬김이 즐겁고 본성이 되기까지 된 사람, 예수님처럼 된 사람, 예, 솔직히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희귀한 일입니다. 예, 진짜 신앙생활이 깊고 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뭐 우리가 나는 아직 멀었어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거를 이상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이상형으로. 이런 사람, 예수님처럼 된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여겨집니다. 예수 이름 인하여 가장 낮은 자가 된 사람은 주의 나라에서 첫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27절 28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자, 요한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첫째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요한은 이 세상 관점으로는 하나도 안 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냐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크답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아브라함보다 크고 다윗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한이 뭐 했죠? 다윗같이 피신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큰 곳에 그러진 않았어요. 요한은요 직접적으로 예수를 외치다 죽은 사람이에요. 뭐라냐면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이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따라오는데 말하면 저분 따라가라고 옮겨준 사람이 요한이에요. 이것 때문에 크다 그럴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말하고 그분을 그 시대 사람 중에 최초로 바르게 섬긴 사람이에요. 평생을 예수 이름 인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보고 말하면 야, 긴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냐? 광야에. 아니다. 딱 한 사람 요한 보러 갔지. 그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이름과의 관계성 때문이죠. 요한이 주 예수를 섬기기 위하여 평생을 낮은 자로 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반차를 따라 멋들어지게 제사장 옷 입고 사역하고 먹을 거 가져오면 된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철밥통 버리고 그물밥 버리고 왔죠. 요한은 제사장직을 버리고 온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광야에서 하나의 소리로 살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 곧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아기 낳고 이 세상에서 낳지 천국에서 아기 낳는 일이 없잖아요.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서도 요한은 제일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까 예수님 말씀한 첫째됨의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한보다 더 큰 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심으로써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기 어려운 자를 영접한 자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요한보다 더 크게 예수님을 영접 또는 예수님 때문에 영접하기 힘든 자를 영접한 적이 있다는 것을. 요한은요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세리들을 영접했어요. 로마 군인들을 영접했어요. 그렇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나오면 세리 줬다고요.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근데 요한은 예수 때문에 그 낮은 죄인들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보다 더 크다 했다는 말 무슨 말이죠? 똑같이 예수님인데 요한이 만난 사람들보다 더 낮은 사람들, 속된 말로 더 험한 사람들을 예수 때문에 영접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요한보다도 더 크다 여김을 받는다고요. 다시 한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서 스스로 높이는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는 어디서도 첫째 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여김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첫째가 되라고 들었고 첫째가 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뜯어고쳐 주셨습니다. 혹 이 땅에서 첫째가 된다 하더라도 허무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첫째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꼭 첫째가 되라는 어떤 1등주의를 가르친 건 아니지만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그 존귀의 금을 받고 싶다면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높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라 했습니다. 실제로 주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높아질 것을 포기하고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존귀하고 명예롭게 해주시는지 그 이름에서 빛이 나게 하는지
마치 요한과 같고 다윗과 같고 아브라함과 같게 요나단과 같게 바울과 같게 주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갈릴리 총부들이 성경을 기록하였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높임을 받는 이름들이 되었습니다. 12진주문이 그 이름대로 새겨진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말씀대로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셨고 첫째들 생각조차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어린아이도 하나님을 섬기고 영접하듯이 영접할 수 있는 복된 마음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째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낮아지고 남을 섬기는 것도 우리는 매우 서툴고 잘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낮춰주시옵고 섬김에 익숙한 자들이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의 미약한 종부터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